지난번에 설교했을 때가 사도 요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 대화 있었죠?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했었는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사도 요한의 해석이었던 게 3장 16절부터 19절 그 21절까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구원을 받게 주시니까.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막 멸망시키고 지옥, 내 안 믿었으니까 네 무조건 지옥에 떨어뜨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 이야기를 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복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덮어주신다고 그 레위기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 사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굳이 못 박혀야 됩니까? 그냥 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면 히브리서 2장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무튼 히브리서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의 선한 자, 죄가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규율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구원에 있다. 아니면 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에는 커터가 4개가 있습니다. 이슬람 커터, 유대교 커터, 그다음에 크리스찬 커터, 그다음 다른 커터들 이렇게 한 커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커터 이슬람들은 자기들을 보면은 좀 신기합니다. 유대교도 신기하고 저번에 현우가 인스타 봤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스토리 올렸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통고교육 들어가가지고 계속 읍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제가 돌아오면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총으로 유대인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직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민들이 총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법으로 통과가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정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런 이슬람에 대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에 대한 이게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상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안 산다,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지난번에 말했던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 내용이 총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 토론을 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 저쪽에 가고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리도 많이 가는데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중에 세례 요한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가서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많이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천국의 비밀, 구약 시대에서 천국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요한은 계속해서 누구를 나타내냐고 하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자기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한량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1절부터 36절입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사람들이 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늘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 우리한테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치유해라 하시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라 했을 때 가르치는 그 일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아는 세례 요한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다 예수님한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안 가면 자기한테 사람들이 오면 결국엔 구약 시대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 살게 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께로 간다고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의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언제 일어나냐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때,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요한이 가장 작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는 이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날이 지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유대 땅이 사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지키시러. 근데 왜 다시 유대 땅이라고 하냐면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기를 뭐 시골이나 변두리 지방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유하셨는데 거하셨다, 원어로 됐을 때는 어디 갔냐, 함께 유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유하시며가 사실 원어로는 어떠한 목적이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무슨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이 있어서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절이거든요. 바로 다음 주에 할 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직접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대속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물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으시구나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23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적셔서 이게 아니죠. 그냥 저번에 말했는데 물에 담가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꼬르륵 할 때 올라가고 살게 만드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도 아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에논입니다. 여기가 에논이고 이쪽이 그 여리고성이 있는 데거든요. 이쪽 아래가 여리고성이. 이 옆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으신 곳입니다. 여기가 여쯤에. 그다음에 에논이 여기고, 아까 지금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했죠. 23절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저기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여기서 쭉 요단강인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저 요단강 중 어디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한 곳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그 세례 요한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한테 통해서. 여기가 지금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그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언덕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기 자세히 잘 보면은 굴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굴 같은 게 있어서 사람 저기서 지내는데 저 굴 안에서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고 있고 뭐 제일 근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런 22절부터 사실 24절까지는 그냥 배경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베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잠깐 겹치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배경적인 요소입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다가 이제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정결 예식을 베풀었는데 정결 예식이 여러분 뭐죠? 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지잖아요.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충격적인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먹는 메뉴랑 저녁에 먹는 메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기랑 우유랑 같이 못 먹습니다. 커피랑 고기랑 같이 못 먹습니다. 고기랑 같이 못 먹고 뭐 이렇게 섞여서 못 먹습니다. 그 레이기에 보면 섞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섞어서 못 먹으니까 그 만약에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혹시 그 먹을 거냐? 지금 먹을 거냐 하면은 못 들고 들어가고 맡겨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니 지금 안 먹을 거다 이렇게 하면 들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고 거짓말 치고 먹었다 하면 그릇 깹니다. 바로 부정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그릇을 깨거든요.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접시에다가 그 이제 고추장을 발랐습니다. 진짜 느끼하거든요. 이스라엘 음식이. 늦게도 고추장을 발랐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그릇 들어서 바로 깼어요. 그거를. 그걸 보고 와, 이 사람들 진짜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긴 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책에 봤을 때는 변론했던 게 뭐냐면 원래 이 세례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 계속 베풀고 있는 세례는 뭐냐면 유대인한테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정결 예식이 이방인들이 받는 건데 이 유대교로 넘어올 때 왜 너희는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던데 저기 올라가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베푸던데 지그재다랑 함께 그럼 누구 둘 주장의 세례 중에 누가 더 깨끗한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 되었다는 게 계속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논쟁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계속 싸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보면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요한한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게 다 세례 요한한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첫 번째 세례를 베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운대에 가보면 여러분 제일 그 31번 버스 정류장 내리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원조 그 소고기집인가요? 소고기국 그 국밥집 맞죠? 소고기 국밥집이 보인다. 그 옆에 뭐 있냐면
소고기 원조 할매 국밥집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할매 원조 국밥집 있습니다. 원조 국밥집, 원조 쇠고기 국밥, 할매 원조 국밥, 원조 할매 국밥을 누가 누군지 원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면은 저게 어떤 게 진짜일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60년 적혀 있고, 저 70, 그 식당 가면 60년 식당 가면 저 70당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럼 사실 원조, 세례의 원조는 지금 이런 세례를 베푸는 원조는 세례 요한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제 논쟁이 되겠죠. 우리가 원조인데 왜 쟤들이 가서 저기서 원조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계속해서 예수님 베푸니까 또 예수님도 점점 사람이 많이 불어났겠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 엄청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실래요? 네,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렇게 말하고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양반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름도 거론하기도 싫어하고 모르거나 이런 거 알겠죠. 예수님,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선포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질투심에 이제 이름도 거론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양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다 저기로 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세례 요한 제자들이 뭐 하냐면 질투하는 겁니다. 이제 왜 질투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의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한에게 결정이 됩니다. 모든 거 똑같잖아요. 뭐 나의 지위가 어떻게 좀 내 윗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위가 정해집니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점점 지위가 높아졌을 때 그 윗사람의 지위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 된 능력이 됐을 때 또 이제 내가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에서 나옵니다. 요한이 죽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인기가 떨어지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질투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욕심이 높아지면 이래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욕심 없다 그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소유 걸리다가 이제 풀소유하고 있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많습니다. 뭐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 저도 욕심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사실 이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지, 성경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지, 사람마다 이런 분야가 다른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기에 대한 욕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욕심. 이게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의 대답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는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한이 뭐라 말하느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하늘이 누구겠습니까? 하늘. 희원아 늦게 왔으니까 하늘이 누구겠노? 희원아. 네, 하나님이죠. 네, 잘했습니다. 똑똑해가지고 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본 넣는다는 거 까먹었네. 유대 사람들은 우리 성경책 보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구약만 따질게요.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말 적혀 있잖아요. 옛날 그 쿰란 사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랑 여호와가 없습니다. 안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옷을 이제 다 벗고 샤워를 씻어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일으킨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이름 띄우고 다시 적습니다. 그게 쿰란 사람들, SNF라는 사람들의 이런 전통 같은 겁니다. 그 몰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되게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것도 뭐냐면 예수님한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리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다. 내 소유,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아이패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내 소유가 못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예 차단하십니다. 아예 안 주시기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만물이 다. 근데 28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전파해야 될 게 너희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희들인데 지금 오히려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간질시키고 오히려 너희의 일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한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인데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증언을 해야 할 요한의 제자들인 지금 분수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맞겠죠. 지금 이런 요한의 생각으로는.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29절의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필로스라고 그 결혼식에 있을 때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준이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그 다음에 영민이가 신부입니다. 신부. 제가 신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민이 옆에 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준이가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을 신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식 기간 동안. 그러면 언제 필로스가 떠나서 신랑과 신부, 내가 이제 영민이랑 만날 수가 있느냐 하면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신부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준이가 저를 안내해서 신부의 방으로 영민이의 방으로 안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로스의 역할인 겁니다.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나는 지금 다 예수님께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만 보내면. 이게 아까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로 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 전도사님 아이패드 맨날 자랑하는데 아이패드 좀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기도했을 때 아이패드 얻었다. 이렇게 해서 기쁨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이 나타났다는 건 사실 믿음이 작은 신앙이라는 거겠죠.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때가 언제냐면 참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릴 때 우리한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성경을 가르칠 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성경적인 거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야, 뭐 이런 설명한다든가, 성경에서 이러한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칠 때 저는 사실 제일 기쁨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을지 몰라도 제일 저한테는 좋습니다. 기쁘고, 연구할 때도 제일 기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큰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을 때, 큰 기쁨이 올 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성령을 주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30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어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점점 죽어야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점점 없어서 내한테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이기 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흥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야 되는 거. 그러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의 창조 목적이랑 달라집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창조 목적이랑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 이 성경책 말고 모든 책들, 뭐 이 마이크의 목적이 말을 하는데 더 크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지, 그거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데 창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안 만들어지면 사람은 무조건 슬픔과 우울함과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안 좋은 감정들, 분쟁들, 싸움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릴 때 성령께서 더 함께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이 말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31절부터 36절은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풀어줬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볼게요. 31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정리하고 하면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굴까? 현우야,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땅에 속한 자는 누굴까? 땅에서 나니. 네,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쁜 사람인가? 땅에서 저번에 했을 때 땅에 속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나쁜 사람인가? 아니겠죠. 세례 요한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는 자니까. 왜 땅에 속했냐면 땅의 비밀까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여기 있는 세상 지식이 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비밀이 여러분 요한 시대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메시아가 저기 예시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이 그때서야 풀어졌습니다. 요한도 몰랐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 예수님께 보내는 거지.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의 비밀을 들고 내려오시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본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실 때.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30 인쳤다가 어디 있죠? 33절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내려주셨구나, 이런 진짜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구나 하면서 도장을 찐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 계약서 쓸 때 사인하거나 도장 찍잖아요. 나 이제 진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진짜 참되시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단어를 쓸 때 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법적 효력으로 이제는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참되심을 진짜로 느꼈으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듣고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고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시간. 거기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적으로 이게 진리라는 것을 승인하고 용인하는 시간이 이 33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언이 믿을 만한 증언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생판 남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겪어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도 그와 같이.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아들아 이거 해라, 아들아 이거 해라, 아들아 저 사람 치유해라, 아들아 저 사람 가르쳐라, 아들아 저 사람들한테 너 천국의 비밀을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35절에 보면 34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니까 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거든요. 시대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7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성경에서만. 근데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 2배의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해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나 그래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이 몇 번 있냐? 딱 14번 나옵니다. 7번 엘리야가 했는데 14번 엘리사는 행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풍성한 겁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35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드는 거 다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 만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거죠.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영생은 여러분, 앞에 있는 영생은 영생이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이런 거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선 생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생명,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라 그냥 생명. 보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생명을 취하지도 못하고 이게 참이구나라는 그 생명을 저 멀리서나 봐서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원래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 믿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의 자녀들, 지옥 갈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성도로 자녀로 삼아 주신 그의 영생을 주신 게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을 믿어서 통해서 그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께로 가야 합니까? 왜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께로 가야 하는가 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같이 돼야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이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게 세례 요한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예수께로 안내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분을 믿게 만드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해서 기쁨을 얻는 자가 세례 요한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그 성교 선생님 시선이라는 찬양 들으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잘 맞다 말씀과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로 안 맞춰져 있으면 아까 말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는 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